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오늘도 더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벌써 8월 28일 금요일이에요. 8월이 또 이렇게 또 다 가네요. 여러분 또 일을 다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전히 재택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속에서 귀한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 되어 사시는 또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 또 그에 따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저께와 어제 말씀 이제 보고 특별히 이제 어제 말씀 나눴던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이어서 이제 나오는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15장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쓸데없는 확신, 막무가내식의 고집,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 충격 요법을 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야 살 길이 보이니까. 그렇게 강하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주님의 그동안 이제 가르침을 쭉 들었어요. 비유로도 듣고 또 직접적인 말씀으로도 듣고 하는데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과 상관없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동시에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물질적인 축복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재물은 하나님을 잘 섬긴 대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재물이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어떠한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바로 그렇게 기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범해서 저러한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젊은 예수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율법을 잘 몰라서 저렇게 한다.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한다 하는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서 대놓고 지금 비웃고 있어요. 그 표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은 표정을 적겠죠?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렇다고 주님께서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라고 해서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한 명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돌아온 일들이 물론 생기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계속 말씀하는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재산의 마음이, 내게 재산의 그 마음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재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부자인 것, 또 이렇게 재물을 좋아하는 것, 재물이 있는 것은 그만큼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의 이러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과 또 연관된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하죠. 여기 보면 스스로 옳다. 이것은 우리의 확신한다. 이것은 우리의 그냥 고집이 아니라 이건 우리 믿음이다. 이건 우리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스스로 확신을 갖고, 옳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 또 그 마음, 그걸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하고 구호를 외쳐도 그들의 위선,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지금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야, 저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러러보고 막 존경하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보실 때는 위선으로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움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이 단어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쓰냐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미워한다. 그때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위선을 뭘로 준 예수님께서는 지금 같이 보고 계시냐면 우상 숭배와 같은 동격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깊은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돈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돈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해요? 같이 섬길 수 없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을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속 깊은 곳에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섬기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하고 뭐 규례, 명령, 규칙, 뭐 법도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또한 그 마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또한 세례 요한이 이제 보내서 또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오셔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 앞에 어떻게 돼요? 세리들이, 죄인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천국의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데 어찌해서 먼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죠. 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비웃고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지금 예수는 율법을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러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들 자신은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복음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들이 그 복음에 방해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자기들이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죠. 오히려 예수가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저런다고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바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잘 아는 게 거기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할 때 그들이 요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의 그 질문 앞에 이 사람의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거기에 어떻게 해요? 확신을 걸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자기들에게 저주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지요. 아무데나 여러분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거는 건요. 진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곳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가는 그 목자 있잖아요.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몰라요. 그 찾아 나서는 길에 맹수가 올지도 몰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설 때 그런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이 17절 보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재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 교사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일에 탁월하고 또 정통하고 또 자신들은 제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나 죄인들 그들을 볼 때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예요. 또 저들은 고개를 저을 만큼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인 거죠.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 봐도 답답한데 예수를 보니까 이제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뭐 선포하긴 하고 뭐 율법에 대해서 뭐 말하고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닌 거야. 저건 잘못됐다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그들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지하고 제자로 따르는 이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든지 그 공동체나 그 무리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여기서는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 쉬우리라. 즉 내가 율법을 뭐 이렇게 바꾸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거 조작하려고 아니면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율법은 바뀔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즉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고 있고 잘못 보고 있는 것을 온전케 보고 새롭게 보고 제대로 보게 하려고 지금 내가 온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자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대표적으로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된 의미를 가르치는 것을 대표적인 것을 주님께서 예를 든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그 율법의 그 참 의미, 참 뜻, 그것을 찾기보다는 자기들 입맛대로 또 자기들의 상황에 유리하게 해석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혼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이 신명기 24장 이하에 보면 이혼은 어떤 때만 그렇게 됐어요? 아내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그들이 막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 완악함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본래의 이 여자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걸 막 찾아라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의미는 그 당시 그 여자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었거든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혼에 관한 부분은 여자가 먼저 꺼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혼에는 이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다잖아요. 다 남자 위주거든요. 아내가 다른 데로 아내를 버리고 또 버림당하는 아내에게 장가드는 자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주신 것은 그들을 여자들을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 목적이에요. 장치를 마련해 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여자 있으면 그냥 또 버리고 또 장가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장치를 두신 거죠. 근데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 연약한 자들, 정말 힘없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럼 남자들은 보호하지 않는 건가?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시죠.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는 탕자 비유에 똑같아요. 둘째 아들과 큰 아들. 사랑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런데 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왜 나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8절을 보면 그 얘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정했어요. 정작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파괴하면서 예수님은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그 자부심으로 지금 가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왜 저들이 저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도 가르침을 줘도 이적으로 보여줘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눈에 좋은 여자 생기면 꼬투리를 잡아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인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지금 여자보다 조금 더 나은 여자가 나오면 그렇게 바뀌는 일들이 나고 또 그것도 기다렸다는 듯이 또 어떤 사람 버림당하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일들이 그 안에서 그 시대에 팽배했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마치 점 보듯이 말이죠. 펼쳐놓고 이거 봐라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남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때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연약한 소수의 제자들 또 작은 교회 초대교회 시작은 미약했잖아요. 남들에게 관심 끊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시대를 바꾸는 이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날 수 없어? 그건 우리 판단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다른 곳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게 오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라.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여러분은 주님보다 뭘 여러분이 더 좋아하십니까? 돈이십니까? 자녀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으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은 하지만 내 깊은 곳에는 세상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또 근심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에 목숨 거는 또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